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의 말씀, 이제 처음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라고 천국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AC 좀 온도 좀 낮춰주세요. 여기가 지금 좀 더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70, 한 2도 정도로 낮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구나. 그럼 우리가 가난해져야지. 어떤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 줄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미 가난한 자들, 이미 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이미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이 아무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다 그러고 위로를 주신다 그러고 땅을 주신다 그러고 뭔가 주신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어떠함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바뀌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바뀌어진대요? 아까 이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근데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크리스찬들 맨날 복 달라고 빌기만 하고 뭐만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자기만 그냥 이렇게 부하게 되고 더 이렇게 잘 살게 된다고 좋아하기만 했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 교회 밖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우리 회사 사장님 크리스찬이라는데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도 갖고 있다는데 직원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는 내가 마음간에 어느 정도의 평안과 구원은 체험하고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냐?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이 세상으로 하여금 축복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샬롬이라는 말. 이게 단지 그냥 평화, 화평 이런 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함을 뜻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뜻이 회복이 되는 것. 저희들이 사실은 많은 곳에 화평이 필요하죠.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 스스로와의 관계 가운데 화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외모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마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나는 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람이 좀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내 스스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비난하고 짓밟고 때로는 미워하기까지도 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평화가 필요합니까? 화평이 필요합니까?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단지 이웃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또 가까운 친구 간의 관계, 또는 교회에서의 관계, 관계 가운데서 사실은 어려운 불화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옆집 사람하고 혹시 어려운 문제를 겪어본 일 있으신 분 계세요? 거의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옆집 사람하고는 내 일상생활에 어떤 관계를 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만한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일상생활에 자주 만나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함께 살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뭔가를 함께 나누는 관계거나 핏줄을 나눈 관계거나 그럴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싸우고 불화가 생겨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좀 더 많이 믿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 했을 때에는 수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였죠. 네, 마치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서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적대시하는 그런 것처럼요.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일반 시민들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같은 민족들 사이에서도 로마 편에 서는 사람하고 또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화해와 용서, 그리고 연대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또 어떤 평화가 저희들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화평이 필요할까요? 나와의 관계, 나와 옆에 사람, 내 이웃들과의 관계, 또 누구와의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도록 돕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우신 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볼 수 있으세요? 조금만 부끄러우신 분, 네, 조금 있으시면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으세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진짜 관계가 좋아서 관계가 나쁘지 않고 좋다고 느끼는 거.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옆집 사람처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나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로. 아, 저는 하나님하고의 그래도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수십 년, 40년을 넘게 그래도 맺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분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가까워지고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어짐을 느낍니다. 20대 때는 뭐 금식기도 3일, 5일 뭐 이렇게 하고 기도원 가서 하고 뭐 선교 어디 단기 선교 다녀오고 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부담이 되고 힘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잃을 게 없으니까요. 죽어도 할렐루야.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사랑하시는 그분. 그런데 결혼을 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기고 또 제가 맡은 또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점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신앙의 넓이는 넓어지는데 그에 따른 제 마음의 깊이는 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지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목사님이 왜 그래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까워지고 깊어질수록 불편한 부분도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온전하신데 저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그 주님 앞에서 투영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되새깁니다. 저의 정체성을. 그래,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이 아니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신 것이 아니지. 나는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낳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해 주시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스스로 되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조금은 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드러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화평케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족해요. 나와 주변 사람들이 사이가 좋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죠? 맞히시는 분께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세계, 이 자연세계.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한국에서는요, 이제 배농사가 안 되고 바나나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점점점 온난화 기후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탐욕을 부리고 우리의 이기로 이 자연 세계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바람에 이 세상이 파괴되었고요. 그렇게 지금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또 남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들은 갈 데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폭우와 홍수와 기근과 지진과 많은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와의 관계,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도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온전한 화평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를 할 때 단지 영적인 영역에서의 그 하나님 신적인 평안만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경제적으로도 부하게 되고 내 관계적으로도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법적인 어려움들도 해결되고 내 육신의 질병도 낫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여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명에 살지 못한 거죠. 일찍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복을 받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몸에서 임신까지 하게 되고 주변의 도시국가의 왕들보다도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서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나의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곳으로 내가 들어가 그곳 가운데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어가는 그러한 삶도 이 땅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비하하고 비관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 우리 형제님은 형제님 모습 그대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자매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자매님 지금 가진 그 재능과 능력이 스스로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돌을 드셔서 주님을 찬양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누군가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일,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불화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어서 화해를 시켜주려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 저희 오늘 집 처음 오신 이제 분들이 계신데 예전부터 저를 아셨던 분들은 이 집이 큰 집이지만 좁은 집이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9명이서 이 집에서 살았거든요, 같이. 9명이서 이렇게 방을 놓아서 쓰면서 이렇게 사는데 방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북적북적대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참 좋은 일들도 많지만 관계가 가까워져서 그로 말미암아서 또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누군가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거하세요. 물질을 나누고 그러한 삶을 꽤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캠프 가기 전에도 어떤 분이 굉장히 많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형제님도 빚도 많고 형편이 어려우신 걸 제가 아는데 뭘 이렇게 후원금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도 빚이 있는데도 계속 누군가를 도우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잘 아는 분이라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통화를 끊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늘의 삶을 버리시고 낮디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가난한 누군가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사람들의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삶 가운데 한 발자국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설사 나의 삶에는 불편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에는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나의 삶에는 눈물과 근심이 없어도 될 그러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시며 화평케 하는 자로구나. 너야말로 내가 바라보던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볼 수가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 주고 그걸 알아봐 주면은 그것만큼 사실은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나눴던 것 같이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알고 목사님도 그런 삶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내가 살았던, 내가 희생했던, 내가 헌신했던, 내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구나. 그래도 이 땅에서 그거를 알아봐주는 한 명이라도 있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받는데, 설사 그러한 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나의 삶 가운데로 초청하고 함께 하려는 그 마음과 그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랄 선교단이 그런 곳입니다. 저희들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 노숙자 사역, 난민 사역, 장애인 사역, 이런 것들을 기피를 하거나 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고 직장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집이 없는 분들에게, 노숙자분들에게 팬데믹 기간에 집을 찾아주기도 하고, 육신의 장애로 인하여서 나갈 수 없는 분들은 집으로 가서 신방을 해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요.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왔지만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언어도 되지 않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난민, 또 가난한 저소득 이민 1세대 아이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며 그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삶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무척이나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사역은 하기가 어렵겠구나 느끼면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만난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그럴 때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고, 제가 더 이상은 등 돌리고 싶었던 세상과 교회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금 화평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화평케 하는 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에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며 그렇게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금 화목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설사 내 스스로의 모습에 불만족스러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던지, 내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교인과 직장 동료와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워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지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던지,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신음하며 영적인 갈급함에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지,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찾지 못한 그 평화와 화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한 걸음 내어디져 누군가의 삶 속에 평화와 화평을 주기로 작정을 하시는 미랄의 많은 지체들,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신음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캠프를 다녀와서 몇몇 가정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첫날 저녁에 새벽에 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도와주세요 하고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새벽 3시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갔더니 한 여인이 계셨고 장애가 있는 친구가 벽에다가 머리를 막 부딪히면서 있는 거예요. 핏자국이 나고 도와달라 그래서 팔을 붙잡고 땅으로 눕혔습니다. 그런데 힘이 너무 세요. 특히 자해를 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머리로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거나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건데, 그래서 위에 올라타면은 이마로 저를 찌으니까 제가 위험하고, 제압을 하지 않으면은 머리로 자기 머리를 뒤통수를, 콘크리트 바닥에 계속 찌니까 머리가 깨지고, 그래서 그 자해를 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머리로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거나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건데, 그래서 위에 올라타면은 이마로 저를 찌으니까 제가 위험하고, 제압을 하지 않으면은 머리로 자기 머리를 뒤통수를 콘크리트 바닥에 계속 찌니까 머리가 깨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친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가 나오고 소리가 막 커지니까 소란이 돼서 새벽 3시 반에 제 옷에 그래서 피도 이렇게 묻고 그랬어요. 한 4시 반, 5시까지 이제 어머니와 함께 그 호텔 방에서 이렇게 이 친구를 재우는데, 사실 그날 저녁에 저와 함께 방을 쓰던 형제가 그런 형제였습니다. 어티즘이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분을 못 참고 화를 내는데, 처음에 제가 이 친구를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저를 보고 음료수를 저한테 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나서 첫 1년 동안은 차에서 내리면서 토요일 날 손을 이렇게 들면서 저한테 옵니다. 때리려고. 남자 3명이서 팔 하나를 붙잡고 땅에 이렇게 눕혀도 막 콘크리트에 막 머리를 찧어가지고 피가 흥건히 졌고 옷이 다 찢어지고, 그 어머니는 제발 목사님만 다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친구니까 얘가 머리가 깨지고 다치는 건 그건 뭐 괜찮은데 목사님하고 봉사자들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어, 그런 일들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내가 언제 동안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없어지면은 더 이상 이 사역을 못 할 텐데 하면서 이 친구를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저희가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캠프에 가서 처음으로 캠프에 초청을 해서 이제 함께 자야 되는데 제 방에 같이 이제 이 친구가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저는 그러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감사하게도 저희와 함께 갔었던 친구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바로 앞방에 있었던 다른 버지니아에서 왔었던 그 친구가 방에 있었던 전구, 전화기 다 부서뜨리고 밖으로 나와서 저렇게 자해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여름 캠프를 가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와서 오늘까지도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캠프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뭐 말은 잘 못하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짧은 단어 한두 개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시간들과 또 물질이 있어서 누군가를 하이어해서 아이를 보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집 거실 곳곳이 뻥뻥 구멍이 뚫려 있고, 위에는 천장에는 전구도 다 깨져서 달지를 못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아이가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땀 흘림과 노력과 수고로 지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몇 박 며칠 동안 다른 이들과 함께 캠프를 즐기며 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순간, 이 찰나의 순간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또 이끌어내는
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 함께 일어서셔서 저희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1절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생명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며 이것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눈물 짓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 평안하러 말씀하시면 그 샬롬으로 이것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서 힘든 자들 찾아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 주님 마음의 불평한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거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저희들의 평안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여 주심을 갑니다. 이제는 온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가족 가운데 있는 자들의 장애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의 천군 천사들 보내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어려웠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의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평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가까이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찾아와 손 내밀어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십자가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으로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멀어지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쓰러져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까 광고 드렸듯이 8월 23일 저희 미랄 지단 승격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